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나눠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성경이 제가 그 당시 주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관주 성경 가지고 읽고, 응? 요즘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목사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러니 거기서 막 울면서 감격해하고 막 그랬지. 그런 게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러냐. 어? 무슨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놓은 주석책이 한 권이 있었냐고. 없었죠. 그냥 성경. 그냥 관조 성경 하나 그거 가지고. 성경이 다 폭불이 일어나가지고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꺼워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책을, 지금이니까 이 성경책을 잘 안 바꾸지. 성경을 3년 간격으로 아마 바꿨던 것 같아. 낡아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로마서 8장이 오늘 8장으로 따지면 마지막 시간인데 아쉬워요. 좀. 8장이 너무 귀한 장인데.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되죠. 31절에. 제가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즉이 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즉이 일. 이 일이 가르치고 있는, 지시하고 있는 일이 뭐냐?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을 견해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일에 대한 언급이 28절로 30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성령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땅히 빌바 알지만 못하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이 일로 협의적인 의미에서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광의적인 의미에서 학자들은 포괄적으로 어떤 걸 보냐. 우리가 구원의 사역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이 어떤 면에서 보면 터닝포인트, 어떤 터닝포인트냐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깨닫기만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의인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길을 또 열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는 앞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보는 학자들은 28절 30절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앞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살펴보는 중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서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예정받았죠. 또 그리고 때가 차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법적 용어예요. 양자는 어떻게 해요? 법적 용어예요. 법정은 우리로 말하면 사법부라는 말이면 법적은 어떤 국가 공인기관 행정부에 이제 우리가 정식 호적 등록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호적에 양자되었으며 결국 어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존재가 우리 성도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오늘 이제 이 31절 39절에 나그네 인생 중 사탄은 각가진 교회로 성도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며 대적하겠지만 그러면서 성령님은 세상의 어떤 도전에서 우리를 도우심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앞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가시는 그 적용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뭐하면?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누구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성령님이 이 일을 믿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개념에는 포괄적으로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있는 지금 반문이에요. 반어법이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의 개념은 학자들 견해 그 두 가지죠. 아니 알미니우스적인 학자들의 개념, 그 다음에 칼빈주의적인 학자들의 개념인데 알미니우스는 모든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칼빈주의에서 이 개념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엄밀히 따지면 택한 백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네. 여기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은 누굴 구원하죠? 택한 백성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 영광 아들을 주셨는 마당인데 뭐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은 이제 소송을 거는 겁니다. 법정에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 누가 고발해요? 누가 고발하겠어요? 마귀가 자꾸 소송거리죠. 예? 고발하리요. 법정으로 땅 때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칭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해요? 고발해. 택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고 또 정죄할 것입니다. 자, 다시 33절 택하신 자들 고발해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법적으로 땅땅땅 의인으로 했는데 너는 죄인이냐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누구? 우편에 앉아 계신 자고 우편에 앉아서 뭘 하셔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중보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했죠. 근데 지금은 뭐 하셔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기도죠? 변호의 기도죠. 변호의 노릇. 그런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으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사랑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에 대한 사랑이에요. 끊으래요. 뭐가 끊을 수 있는가 보세요. 사탄이 이런 장애물 7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들릴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소개 여러 번 했는데 강력한 핍박이에요. 환란이. 네? 소리 말하면 환란의 단어는 크게 2가지예요.
포도주들에 포도를 넣고 발로 짓밟을 때 그 당하는 포도의 입장이 뭐라고? 환란. 도리깨질을 하는데 나달이 뭐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때 그 나달이 그 도리깨질에 당해서 그 다 고통당하는 그것을 환란 들립시스라고 표현해요. 환란이나 또 곤고는 어떤 심적 힘들어하는 상태. 내면적 고통이죠. 그런가. 그 다음에 박해는 막 적극적인 외적 핍박이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대놓고 핍박. 우리가 아까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봤죠. 세상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근거를 대고 교회를 하죠. 전염병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런 논리도 폈죠. 감염자들을 루트를 봐라. 1%도 안 되는 1%도. 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이. 근데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망한 게 마치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민심이라는 게. 네? 한 사람이 내란이라니까 다 내란이 되잖아.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보지도 않아. 왜?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그냥 여론의 몸매를 맞으니까. 그런 거잖아. 네? 누가 이번에 이제 차기의 대통령 누가 될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인용을 한다 치고 그러면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일 예상이 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대 정권 박근혜까지 우리나라 빚이 600조였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빚이 400조가 늘어났어요. 해마다 80조씩.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주당이 이번에 대통령 내년에 되면 아마 그 더블로 돈이 늘어날 겁니다. 대통령 안 됐는데도 지금 25만 원씩 주라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왜? 그 사람들은 빚이 지든 말든 국민에게 인기 얻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그래도 안 망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가 왔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간사해. 응? 자기들한테 조금만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양 생각.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박해하지 막 핍박해. 그러면은 막 이 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것만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핍박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반타작 났는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는 거지. 교회가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뭐 쩌들어서 망하는 꼴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근은 굶주림이죠. 적신, 헐벗음이에요. 완전 적신은 불굴적자 몸신자네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것도 가지고 걸치는 게 없는 그런 상태, 헐벗음이에요. 기근은 굶주림이고 절벗어 헐벗음. 그 다음에 위험은 일종의 생명적 위험이죠. 생명 위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위험들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있고 뭐 지진 일어나고 그 뭡니까 태풍 불고 막 그래서 사람들 죽잖아요. 그 뭐 화산도 폭발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칼은 전쟁이죠. 제일 지금 어제도 제가 그 기사를 봤더니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이제 직접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막 쏜살같이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비대들을 한 300명을 섬멸했다 그러잖아요. 북한군들이. 현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격하는 그런 모습하고 또 달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전쟁들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제일 혜택 보는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제가 본 둘인 것 같아요. 크게는 북한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 미국이 나는 제일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봐요. 미국이. 네? 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진을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속으로 지금 콧노래 부르는 거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가 두 나라잖아요. 인도, 중국. 그런 사람도 혜택을 보고 있고. 좀 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혜택 보는 나라들이. 근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많은 혜택이 최근에 이제 물린 거지만 북한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요지경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봐요. 근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이런 7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모르지게 하는, 예수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못 믿게 하느냐? 환난이나 내면적, 그러니까 내적 핍박으로 하고, 박해는 강력한 핍박이지, 죽음을 몰수하는. 그리고 기근, 적신, 이거는 헐벗은 경제적인 공핍이죠. 위험은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들이고, 칼은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총망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핑계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시간이 안 된다고 이런 거죠. 직장 내려올 수 없고 뭐 이런 병물방 핑계.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핑계지. 엄밀히 따지면. 이거 우리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는다는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용을 해요. 성경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아. 이게 시편 44편 인용인데, 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됐는데, 그냥 막 굉장히 죽게 되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나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선언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7가지 계계라든지 이런 세상적인 도전에서 우리를 누구?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시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아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선언, 이제 38, 39절은 선언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모두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고 죽는 것도 우리를 예수 믿는 일을 끊어놓을 수 없어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것은 영적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이에요. 세상 영적으로 막 강력하게 사탄이 우리를 해도 우리를 예수 못 믿게 만들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이 우리를 끊어놓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정으로 해요. 세상에 모든 힘 있는 것들 다 지금 총망라한 것. 그것들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어. 그 끊을 수 없게 이어가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이 31절로 39절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일단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내 힘으로 걸어가는 곳이 아니구나. 은혜로 걸어왔구나. 은혜 걸어갈 길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어떤 놈이 미안한 이야기, 어떤 놈이라 그렇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조금 내가 기대한 사람은 있지. 왜? 조금 좀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국민을 좀 자기보다는 국민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도 오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조금 고달프고 불편스러워도 그냥 가,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 한번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교재로 와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화면을 정리해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성령의 사역을 누가 왈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 사탄이 율법에 근거하여 대적하거나 송사하고 정죄하고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강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탄원해 주신다. 35절, 30절 바울의 체험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그네 인생께서 예측 불의 역경을 만나요. 특히 뭡니까? 7가지의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 단어를 제가 그 히프로니코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혁혁한 승리, NHK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압승 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9절, 38절, 39절 일종의 선언이죠. 승리를 선언한 건데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피조물도 성도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에 대한 표현을 어떤 경우는 이제 사탄의 졸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세상 권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요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사탄의 도전은 뭐죠? 환난, 모든 종류의 고통 뭐 이렇게 표현했고 군구 내면적인 고통, 밖에는 부당한 폭력, 우리 못 믿게 예수 못 믿게 하는 핍박이죠.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 그런 상태죠. 위험, 사람과 자연의 재해, 특히 이제 자연의 재해가 위험이고, 그 다음에 칼은 전쟁이죠.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도의 기쁨이 뭐냐? 왜 기뻐하냐? 성도가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째, 28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요?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 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주시니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기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죄를 선언하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법적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은 연약한 존재로 사탄 도전에 노출되어 있어요. 앞서 7가지 그 도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히 사랑하신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우선은 보세요. 넉넉히 이긴다. 그는 정죄에서 너는 죄인이야 이런 것에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뭐 육신의 어떤 이런 도전 장애물에서 이기게 되고 고난에서도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나는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죠. 고난에서도 이기고 또 우리가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하죠. 연약함을 도우시죠. 26, 27절을 보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대적에게서도 이기시고 피조물의 방해에서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승해서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최후 선언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다른 어떤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뭐 이렇게 쭉 이게 일종의 뭐 점증법적인 수사법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우리는 점증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수사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줄여 사용하는 수사법. 그러니까 갈수록 고조화되는 그런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성도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사탄의 거센 도전이 예견되지만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신 누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죠? 예수 닮기라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꽝 잡는 게 매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 고무술수해서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숭숭해 간증할 필요 없어요. 그는 순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대통령 한순간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누가 저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막 흔들어대니까 지푸레 넘어진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모자란 놈이야, 모자란. 예? 안타깝잖아. 그게. 그러면 뭐 흔들어대는 놈들이 그러면 좋았냐, 잘했냐? 그건 아닌데, 워낙 나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엎어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흔들어댄 놈들은 그냥 다 묻혀버리잖아요. 응? 우리가 정말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한번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사탄의 공세를 3단계로 거론해요. 예컨대 소송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단계요? 정죄, 너는 죄인이야. 계속 몰아붙여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해요. 그냥. 이게 사탄의 전략 3단계. 숭사, 정죄, 끊는. 뭐 순서만 바뀔 따르면 이제 넌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목사야? 뭐 이런 식이지. 그리고 소송을 해요. 너는 벌써 옛날 갔었으면은 뭐야 사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죠. 특히 구체적인 7가지의 행위들을 거론하며 사탄의 거센 도전을 묘사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특히 어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비록 사탄이 발아가지만 오직 은혜에 붙들려 담대히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